2020년 11월 18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6장에서 47장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읽기는 47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 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란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애국과 블레셋을 심판하실 것임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입니다. 주전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의 니느웨 성이 함락당했습니다. 그 후 609년경에 아수르는 애국과 동맹을 맺고 갈그미스 성에서 전력을 가다듬고 바벨론 제국의 확장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애굽의 군대가 갈그미스 성으로 가는 것을 막다가 무깃도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결국 바벨론이 승리하게 되고 패전한 애굽 왕 느고가 귀국길에 여호와스를 잡아가고 그 형 엘리야김, 여호와김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은 이제 중동의 패권을 잡게 되고 그 기세를 몰아 외국까지 침략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비르입니다. 다비르의 본뜻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건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국과 아수르가 갈그미스에서 패배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다를 개혁하고자 했던 요시야 왕을 죽인 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마치 출렁이는 나일강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그 강을 통해서 풍성한 농작물과 화려한 애굽의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막강한 군사력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심으로 그들의 군대를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4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프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라. 이것은 바로 바벨론 국가를 세우셔서 애굽의 막강한 군대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똑같이 47장에서는 애굽을 흩으신 것처럼 이제 남유다를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블레셋도 함께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4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하나님은 북방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켜서 그곳에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물결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지 않은 나라와 민족은 모두 이 물결에 휩쓸려 내려간 것입니다. 아수르도 애굽도 남유다도 애굽으로 피신해서 그곳이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남은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버리신 것입니다. 유다의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제국의 힘을 의지하였고 애굽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는 분은 풍요의 신도 애굽의 신도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만이 창수와 바람이 불어도 부서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건을 일으키시는 그 말씀 위에 우리의 터를 잡고 우리 삶의 집을 지을 때 세상에 어떤 세파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떠내려가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랑이 일고 세찬 바람이 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건, 즉 그분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난다 하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역사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말씀과 그분의 뜻에 기초를 두며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유다의 남은 사람들은 강대국을 의지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북방에 큰 물결을 일으키시자 모든 나라와 민족은 그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의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며 진정한 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상에서 큰 물결과 풍랑을 만나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반석 되시는 주님의 말씀과 뜻 위에 우리의 집을 짓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큰 풍랑과 물결이 온다 하여도 흔들림 없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말씀과 뜻을 향해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생명과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이 세상 내가